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중에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4절. 자, 시작.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은 몸을 따스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며 그 앞에 앉아 쬐일 불도 아니다. 아멘. 자,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은 몸을 따스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며 그 앞에 앉아 쬐일 불도 아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7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7장과 48장은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사야 내에서 하나의 토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을 조금 분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42장을 통해서 한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3장부터 45장에서는 그 일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지배했었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행해지는 이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거대한 악,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세상의 강대함, 교만함,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버무려진 그러한 것들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이 불신앙의 세상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패망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의 거대함에 있어서 압도되거나 하지 말고 이 세상 앞에 두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바벨론 세상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4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처녀딸 바빌로니아야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더 이상 부드럽고 곱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절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아라. 즉 바벨론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이렇게 치욕과 패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버리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강대하던 제국, 그 영화로운 상태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기서 바벨론은 처녀딸로 비유되었습니다. 처녀딸. 딸은 성경에서 때때로 어느 한 국가나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나 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처녀딸 시온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나옵니다. 물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도시나 백성의 의미로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처녀,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자나 동정녀와 같이 바벨론이 아직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부강함은 위대하고 또 견고해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결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너는 티끌 위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티끌,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이것은 먼지 또는 아주 푸석푸석한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저주하실 때도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흙이 바로 이 티끌, 아파르입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도 죄를 뒤집어 쓴다 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할 때도 바로 이 먼지, 이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까지 낮추시겠다 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딸 갈대아야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자, 먼저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갈대아 출신들이 바벨론 내에서 왕이나 또 귀족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갈대아는 바벨론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의 정치나 경제의 중심지 하면은 워싱턴이나 뉴욕 월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갈대아 하면은 바벨론의 어떤 그 주류 특권층들, 왕이나 귀족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보좌, 왕이 앉아있는 이 보좌를 말하는 걸로 봐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들, 또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앉으라. 자, 왕자,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조가 끊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 천여 명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 연회장 벽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글자가 씌워집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은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어서 다니엘이 마침 그 문자를 해석합니다. 먼저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 즉 바벨론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겔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재셨는데 무게가 부족하다. 즉 왕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나누셔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다니엘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궁을 얻으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이렇게 바벨론 왕조는 한순간에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47장 1절 하반절에 네가 더 이상 부드럽고 곱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이 바른 성경에는 네가 더 이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다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네가 다시는 부드럽고 곱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강성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는 이라는 말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고 설령 그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의 악인들과 또 이 세상의 여러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울고 불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개의 기회도 그리고 회복의 여지도 이제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자비들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중에 천천히 믿지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데 괜찮겠지. 이러한 식으로 회개의 때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러한 패망을 선언하셨던 때는 바벨론이 가장 융성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무너질 거라는 그 어떤 징조도 전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가장 화려한 보좌 위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아라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언제가 끝나게 될지, 그 끝이 어느 순간에 닥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보좌는 영원하지 않다. 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땅에 앉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속히 회개하고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보좌에서 당장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시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유념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여기서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는다. 이 일은 고대에서는 여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울이란 상류층 여성들이 머리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들은 너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치마를 걷는다는 것 또한 단순히 치맛자락을 그냥 걷어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벌거벗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벌거벗겨진다 또는 하체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수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한때 처녀로서, 공주로서 마치 이러한 공주와 같이 화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신세가 됩니까? 귀족에서 천한 노예로, 그리고 공주에서 비참한 포로 신세와 같이 전락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먼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살이 다 드러나며 또한 내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니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네 살이 드러나는 것, 또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은 보여주기에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우리의 죄와 치부까지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악인이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악함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뒤에서는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의롭게, 또 자신을 깨끗하게, 도덕적이고 선하게 보일 수 있도록 포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면도, 그런 위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진실들이 은폐되고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어딘가에서 지금도 묻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숨겨왔던 죄악을 낱낱이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역시나 많은 죄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미 십자가에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미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가 불러들이는 이러한 심판대 앞에서의 수치까지도 예수님은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줬던 것처럼, 그리고 언약궤 안에 있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 언약궤의 덮개가 덮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 존재이지만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뻔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쁨과 담대함과 찬송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할 것이니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복, 즉 복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복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분노하여 내가 나의 유업을 욕되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주었으나
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인에게도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일정 기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강한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짓밟고 유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복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벨론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너는 네 악을 의지하며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말하였다. 너희 지혜와 지식이 너를 삐뚤어지게 하였다.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뿐이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해당되는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이러한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은 겁도 없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들이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교만함.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담 이후로 아담의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들이 세운 이 세상이라는 곳은 바로 언제나 변함없이 이 두 가지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굳이 나눈다면 중세까지만 해도 어쨌든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경,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나마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또 과학의 빛으로 하나님마저도 재단하려고 하는, 이렇게 인본주의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 성경,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더 넓게는 종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떤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니 오히려 없애버려야 하는 그러한 구시대적인 산물로 여기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인간이 신의 위치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시편 14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하셨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첫 범죄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은 그 본질상 언제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이 다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늘 그 마음의 경향이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영적인 관점을 항상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먹고 살아가는 데 치중하고 또 날마다 여기저기서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그냥 그러한 곳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이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곳이구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항상 늘 교만한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TV나 드라마에서 아무리 이 세상을 감상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그렇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정직한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선도 없고 의로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딸 갈대아야 잠잠히 앉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잠잠히 앉아 있으며 잠잠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앉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왕국들의 여주인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 왕국의 여주인. 당시 이 바벨론은 수많은 왕국들을 통치하는 여왕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고대의 역사에 따르면 바벨론이 통치하던 나라들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 말씀처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번영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그 종착점이 다 어둠으로 가게 된다.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하고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자, 여기서 이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도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시는 거랑 욕되게 하시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은 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정신 못 차리고 온통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다 팔려 있고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하찮게 여기면서도 대신에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 세속화되고 교회를 더럽히는 이러한 영적 음행, 배도의 길로 목사들부터가 앞장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짓밟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하고 이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교회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비록 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징계하시지만 나중에는 세상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슨 의로워서 교회를 비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이라는 매를 잠깐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 세상은 자기들이 무슨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정의롭고 의로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섭리와 세상에 대한 섭리는 최종적으로는 분명히 둘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지만 세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지만 그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는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이 막대기를 분질러 버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에 쾌락을 좋아하며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는 과부가 되어 살지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야.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어라. 이 두 가지 일들 곧 네가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가 되는 것이 무수한 내 주술과 많은 내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순간에 내게 닥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지금 자기들이 뭔가 대단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가 되는 것이 그리고 무수한 내 주술과 많은 내 주문에도 불구하고 한날 한순간에 내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최악의 일은 바로 남편과 자식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이제 자신을 보호해줄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는다 하는 것은 이제 대를 이을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마치 이러한 일들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순간에 내게 닥칠 것이다. 마치 계시록에 보면은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안일했던 바벨론에게 이러한 재앙이 한순간에 닥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막지 못할 것이며 재난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고 파멸이 갑자기 내게 닥칠 것이나 내가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심판이 닥친 그 당사자의 당혹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죄 때문에 어리석어진 사람은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나서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휘청휘청 이렇게 걷다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도 자기가 왜 걸려 넘어졌는지, 여기가 어딘지, 왜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지 이것조차 알지 못한 채 다시 그 혼미한 정신으로 휘청휘청 걸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재앙을 경고하셔도 참 그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인간은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자가 누구입니까? 숨겨진 잘못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읽음으로써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훈계를 통해서만이 사람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자기 앞에 닥치고 있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이 길로 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만 살 길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해서 간다면 결국에는 그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절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 어두운 멸망 속으로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삶에 있어서 바른 정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 저마다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수많은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바른 길의 제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 역시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인문학자들, 그리고 무슨 멘토니, 전문가니 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 하나 구원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방법은 그들 역시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그 의미와 목적대로 바르게 진정으로 참되고 지혜롭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안내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여러 가지 내 주술을 가지고 혹시 네가 유익을 얻을지, 혹시 네가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아라. 내가 계략이 많은 탓에 피곤하였다.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들을 관찰하는 자들과 초하루에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자들을 일으켜 너를 구원하게 해보아라. 바벨론 문명, 바벨론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술과 점술입니다. 네가 젊어서부터 힘쓰던 이 말은 이러한 점술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점성술, 이 하늘의 별자리의 운행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 국가의 흥망성쇠나 또 개인의 인생사를 점치고 하는 이러한 점성술은 바벨론 이전의 그 수메르 문명 때부터 있었던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근에 점성술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지난 2000년간은 물고기 자리 시대였습니다. 이 물고기 자리 시대였는데 그 물고기 자리 시대의 그 어떤 큰 패러다임, 그 물고기 자리 시대의 키워드는 종교였습니다. 종교. 하지만 이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물병자리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간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러한 종교,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또 자기가 믿는 어떠한 신을 숭배해오는 그러한 시대가 지난 물고기 자리의 시대였다면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물병 자리의 시대에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더 이상 물고기 자리 시대의 그러한 핵심이었던 구시대적인 이 시대의 모든 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신에 이제 물병자리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 즉 뉴에이지의 새로운 흐름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종교, 즉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교리적이고 또 종교들마다 다 이렇게 특성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의 종교는 그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종교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하고 점성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러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러한 정통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대신에 이제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 같은가? 이제 영성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종교가 애매하게 뒤섞여 버리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WCC나 WEA나 로잔 대회와 같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점점 더 이제 자아니 무슨 명상이니 초월이니 하는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더해지느냐? 이제 AI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주 이론들, 그리고 또 다시 이 힌두이즘에서 말하는 불멸, 이러한 윤회, 이런 것까지 다 짬뽕이 돼버려서 아주 요상한 종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육체를 대신하고 또 인간의 기억과 영혼은 데이터상에서 영혼 불멸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이러한 아주 막 잡탕이 된 이러한 신앙, 점점 종교라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아주 무지하게도 하나님을 증오하는구나. 어떻게 이 세상은 하는 것마다 족족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의 존귀함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가. 참 악한 마귀가 이렇게 악한 영감을 계속해서 불어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가도록 끝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것들로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네가 이길 수 있을지 시험해 보아라. 그것들로 너를 구원하게 해보아라. 그러니까 모든 방안을 다 네가 동원해 봐라.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지. 인간은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첫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듯이 인간들이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14절에 보아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불은 몸을 따스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며 그 앞에 앉아 쬐일 불도 아니다. 자,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불꽃의 세력이라는 말에는 이 불꽃의 세력, 끝이 뾰족한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날카롭고 예리해서 각 사람들을 찌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 뾰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 종교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 그리고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은 결국에는 지푸라기 같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타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을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몸을 따스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며 그 앞에 앉아 쬐일 불도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이렇게 도저히 악인들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가공할 정도로의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이 불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될 것이니 네가 어릴 때부터 너와 함께 고역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7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멸망에 관한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고운 베옷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멸망했었던 이유는 바벨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아져서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나중에 심판받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로 불신앙과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호의인, 가장 큰 호의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미신 이 자비의 손을 뿌리치는 가장 악한 일이요,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그저 적당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몸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 세상으로, 돈으로, 그리고 또 자신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속히 회개하여 이 바벨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시는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다시는 회복이 없다. 시편 2편 12절은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우물, 그 보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